성전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방송으로 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기도 드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런 보증과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헌신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 부르신 자의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절 3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거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정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 깐부기, 미뚱이, 황충, 적에게 포위당했다든지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전 봉헌식, 큰 봉헌식에 들어가서 솔로몬은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편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 빠짐없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온역, 전염병이 있을 수 있고 곡식이 있을 수 있고 깐부기가 날 수 있고 메뚜기, 황충 또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쌀 수 있으며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전쟁에 패배할 수 있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땅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봉헌 기도, 예루살렘 향한 기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던 선교사도 또 어떤 유행병이나 황열병에 걸려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이방 사람들처럼 닥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9장 19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의인은 맨 위에 줄 우리 한번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까지 의인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도다?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기 20절에 뼈를 보호하신다. 하나도 꺾지 않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도 꺾지 않고 그대로 부활할 것을 예언한 하나의 구속의 성경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 34장 19절에 의인의 고난이 많다 적다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려니까, 또 진실한 믿음 행에 살려니까 고난을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과 약속을 주시며, 뼈를 보호하신 예수님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큼 더 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은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믿음 생활 변치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는 공부 과정을 우리가 광야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신학,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2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밑에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으로서 그가 아주 꿈꾸는 자로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사는 아주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이 야곱의 집안의 한 복받는 복동일 수만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가정을 구원할 자로 그를 특별히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아, 너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 복덩이가 되겠다. 하나님께 너에게 꿈을 주셨듯이 더 큰 꿈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유다가 제안해서 은 20에 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2억 마리 낯설고 물선 땅에 내려가고 종살이하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졸지에 그가 죽은 자처럼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그는 옥에 갇혀갖고 이 한참 꿈 많은 17세, 18세 그 소년의 나이에
감옥에서 그가 썩을 수밖에 없는 대화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그 옥중에서도 그렇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의지한 결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큰 축복의 과정을 공부하게 하셔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집안 모든 살림을 꼼꼼히 잘하고 빈틈없이 잘 채무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축복이 되게 되었어요. 옥에 갇혔어도 얼마나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옥중 사무를 도와주는지 옥중에서도 그가 총무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셔갖고 이 감옥 생활 3년이 끝난 다음에 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약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에 왜 팔려갔을까? 요셉이 그 아무 죄도 없이 왜 종사를 이렇게 3년이나 했을까? 이렇게 힘든 과정을 왜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광야 신학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신학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황태자로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와서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돌보면서 나이 80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모세는 이제 자기가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해갖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신학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면서 요셉이 모세가 뭘 배웠을까요? 거기 위에 있는 세 단어가 있지만 인내를 배웠습니다. 또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양떼를 몇 마리 때려잡았을 것 같아요. 성질 났는지 해갖고 양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구집부린 양도 있었을 텐데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듯이 양을 몇 마리 때렸는데 양이 때리면 때릴수록 가까이 안 오죠. 자꾸 도망가 버렸는데 이 미디안 광야를 무럽고 정말 풀없는 곳을 이곳저곳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 있는 곳으로 또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떼를 위해 사랑하고 돌보고 잘 끌고 하는 것을 인내를 배우고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는 체험을 통해서 이 미디안 광야 이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할 지도자로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신학을 하래? 광야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양떼를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정말 대단한 광야 신학을 거쳤습니다. 최고의 동방의 부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말 자식이 아들 7에 딸이 3명 있었고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었는데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 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렇죠.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을 시험해갖고 이 거지 중에 산거지 완전히 머리도 벗겨지고 그냥 기어짬 쪼가리 위에 앉아서 온몸에난 헌대를 긁는 가장 귀천하고 멀고 흉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서 뭐라 그래?
아직도 예수님 믿느냐? 아직도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런 말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때는 자기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마 욥의 아내가 미칠 만할 거예요.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전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네가 나를 격동하여 뭐 없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냐. 까닭 없이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때 내가 아파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암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까닭을 생각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왜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까? 왜 고난이 닥쳤을까? 고난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욥처럼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까닭이 없이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까닭을 모른다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욥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가셨을까? 20살 나이에 놀라운 것도 아니고 재림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까닭 없이 왜 그랬을까? 하늘나라 가서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리석게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욥과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 에덴 병원에서 경험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수많은 2,000여 개의 전국의 에덴 요양병원이 있는데 왜 나를 에덴 요양병원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그 많고 많은 병원 중에서 고기도 안 주고 생선도 안 주고 멸치대가리도 안 주는 토끼처럼 풀만 먹는 에덴 요양병원을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로 하여금 광야 신학하는 하나님 배우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지 나에게 인내를 배우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에 나서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 못 드리지만 오늘도 새벽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에덴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에게 광야 진학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2배 축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욥 믿음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한 모범자로서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에덴에 와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신뢰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요양병원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광야 신학을 하나님 배우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에덴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회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와이프에게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할 때 여보 그동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해줄게.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애들이 오길 참 잘했구나. 그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더라면 에덴 요양병원을 보내주시고 책임지고 처리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에덴 요양병원은 신학대학이에요. 아멘. 누굴 배우는 신학대학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대학.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극복해서 나라의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인물이 되어서 큰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피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딱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얘기하고 반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구나, 끊는 것입니다. 술 마셨구나, 끊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외식 많이 하고 맛있는 거 아무거나 막 먹었구나, 다 끊어버려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과로했구나, 에덴에 와서 쉬는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배우면서 이제 반성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딱 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항상 주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고난당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정말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목표를 잘 정해서 불변의 진리 말씀대로 영원한 가치인 성경 말씀 천국을 향해서 모든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믿음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길거리 가다가 제 시간만 되면 아무 데나 사람 엎드려서 그냥 다 저하면서 한 방향 향해서. 무슬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로변인데 자동차가 다니는데 요 시간 딱 스톱 하고 모두 다 엎드려서 다 각자 하고서 한 방향으로 하고서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메카와 메디나, 이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성지로 한 그런 장소. 그래서 이 메카를 향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나침반로 그러면서 절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발 붙이는 걸 못 붙이게.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그 시간만 되면 교통이 있든 없든지 아들 다 엎드려서 나쁜 것들 절하고 그러니까 교통이 방해돼갖고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태원이라는 데 그런 데 보면 이슬람 타운도 있고, 어떤 때 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지만 마음에 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좀 정하긴 정했는데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마호메트,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는 방향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어디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잊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목표를 정한 이상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그동안 내가 암이 있기 전에는, 내가 아프기 전에는,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땀만 바라보고 살고 내 잘난 맛에 살았지만, 이제 내가 고통과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다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메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 향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은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힌 곳, 부활이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구원이 있는 장소. 쓸데없이 우리는 다른 데 향해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흔들었어.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 다니엘이 이 바벨론 총리였었잖아요. 한 나라의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스케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또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몇 번씩? 네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총리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제일 감동적인 단어예요. 그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였더라. 다니엘이 감사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가 젊은 나이 청년 시절 18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갖고 뭐가 됐어요? 내시가 되었어요. 정말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다 이렇게 생식비를 결단하고 가정도 못 꾸미고 와이프도 못 얻고 자녀도 없는 완전히 그냥 인간에 있어서 소망을 끊어버린 내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역 말리 땅에 와서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서 아무 허물도 없이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적들이 그를 노리고 기도 못하게 해서 그래도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내일 내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왼수들이 나를 미워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 향한 믿음이 나는 변치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사자들이 울거리는 데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임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사단과 함께 노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오히려 그 사자밥이 되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크지만 고통이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의 주신 십자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정말 예루살렘 향한 마음 무릎 꿇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변치 않는 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생명교회 옛날에 서울생명교회였었는데 지금 이제 삼육중앙교회라 했어요. 저희가 1970년에 시골 충청도에서 다 정리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3남매가 5식구가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유태희와 저와 우리 3남매를 369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님 다 시골생활 정리하고 땅도 팔고 다 팔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함께 이사 다닐 때마다 원칙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사 온 그 해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님이 저희 3남매 드리고 광주 장사하고 또 정말 머리에 피멍이 맺히도록 그렇게 온갖 굳은 일 힘들을 다 하셔갖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또 거의 요새는 뭐 2년마다 또 이렇게 새가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때는 주인이 이사가면 이사가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는 이사 온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도개 부는 강림 와서 참이 불렀더니 참이 부르는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주인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오랍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딴 데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요새는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잘 안 돼. 그래서 다음에 이사할 때는 이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은가? 그것이 하나의 또 조건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이사할 때도 있고 1년 만에 이사할 때도 있고 참 이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사갈 때마다 집 고르는 첫 번째 원칙 뭐 2층 집이냐 3층 집이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냐고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거기서 걸어서 화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교회를 갈 수 있는 데냐, 교회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장소냐, 그것이 제일 1순위였어요. 그래서 좀 멀어서 이거 책들도 건네야 되고 좀 교육이 불편해. 그러면 뭐 걸어서 안전하게 화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새벽 예배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어머니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그 하나님의 믿는 너를 굳게 붙잡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생활. 새벽기도에 모이지 말어, 또 정기예배 드리지 말어. 그래도 개인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단체를 못하지만 개인적 신앙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고난당할 때 백절불교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줄 것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열조에게 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뭐하게 하십니까? 경외하게 하십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밤송을 볼 때마다 참 축복입니다. 왼쪽에 밤도 참 많이 있죠? 들어올 때 분들에게 밤을 드렸습니다. 한번 밤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이 밤이 뭘 이긴 밤이에요? 태풍을 두세 차례 태풍, 서너 차례 태풍을 이긴 밤입니다. 또 폭우와 뜨거운 태양을 이긴 밤. 이 밤 나올 때 참 기특해요. 올해 봄에 아무것도 없이 나무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딱 매년마다 이렇게 알곡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 밤은 뭐 사람 같지않은 코로나 걸릴 일이 없겠지만 코로나도 이긴 밤.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밤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꼭 이걸 끼면서 주님, 저도 마귀의 태풍과 비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도 이길 수 있도록 이 밤이 정말 알곡이 되었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나도 태풍과 암덩어리와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알곡으로 하나님 손에 꼭 뚫려진 알곡으로 추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나눠드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알밤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밤속에는 벌레가 나올 수 있고 구멍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수돼서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로 추수해서 하늘나라 국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농사 잘 졌죠? 이거 좀 제가 이렇게 길을 씌우고 우리 배워서 배추를 심었어요. 이쪽에 가을 배추. 이제 조금 있으면 포기가 다 나올게요. 이쪽에는 알타빈 무하고 이렇게 또 통모를 이렇게 심었으면 가을 무가 맛있다. 이 배추를 옛날에 이렇게 지푸레기 싸서 주는 걸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배웠는데 요새는 배추는 묵지 않아도 다 통으로 자란다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배추와 무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가 처음에 심을 때만 좀 땀 흘렸습니다. 심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를 주시고
때때로 햇빛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매일마다 가서 이거 배추밭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해서 하늘나라로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얼름당할 때도 내 마음이 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난당할 때 의인들은 모두가 다 고난당할 수 있다. 고난당할 때 마음 자세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난 허락하신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저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 나에게 말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이제 끝날 것입니다. 안 끝난다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를 더 대면 예배로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또 암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 에덴 병원이 광야 신학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저희 이대인으로 이방나라의 보르나토 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 3명은 누군가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 안 하셨는데. 안 했어요? 애굽의 총리 된 사람, 바벨론 총리 된 사람, 페르시아 총리 된 사람 3명 얘기했어요. 설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말씀이 기록된 것은 잠언에 있습니다. 에서처럼 우리를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답을 말했네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기 집 마당에 몇 미터 나무 기둥을 세웠다. 오늘 새벽에 이현 장로님 설교했습니다. 고참 뭐가 후배 모에게 준비했습니다. 잘난 체하지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이현 장로님 모르면 이현 장로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설교에 나와있죠? 이스라엘 교도들은 어디를 향해 기도하지는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어디를 향해 기도한다. 시편 34장 19절을 암송하시고 옆 사람이 인증 받으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은 광야 신학입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